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입니다. 성육신. 다른 말로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이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날, 그 날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을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그게 성탄절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들어있는 축복의 달입니다. 동시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이는 달이기도 해요.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휴일이 된 거, 이거 참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그냥 모두 기뻐하는 명절, 뭐 이런 정도의 휴일로 오늘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단지 휴일이다, 이란 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의미,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말을 이제 단지 휴일 정도와 같은 명절,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다 사라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번쩍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 상자, 이런 것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 이런 말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라는 대신에 그냥 행복한 명절 되세요,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이런 말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완전히 쏙 빼진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크리스마스 정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가족 또는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날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나누는 이런 특별한 날, 이런 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나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명절이나 축제날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 그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 그거를 예수님을 한편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은 굳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일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많이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걸 우리가 많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시고
뒷받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번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처럼 하나님이 직접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한 신으로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것도 우리 이 땅 안에 질서를 따라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성장을 하셔서 그 다음에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 이 본문 중심으로 그 이유를 한번 우선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거 누구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많은 아들들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합당하도다.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이 다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세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형제 우리에게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찬송하시는데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자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약하면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녀라 불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는 우리 인간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형제라 부르시면서도 그 사실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형제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자녀라 칭함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형제라 칭함을 받거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신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가요?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내 형제라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부르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서 내 형제요, 자녀라 이렇게 하신 것과는 조금은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형제, 자녀라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결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일, 우리를 형제, 자녀라 부르기 위함, 이것만이 아니에요. 보다 이것의 더 구체적인 내용,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혈과 육, 즉 생명의 따뜻한 피가 도는 육체를 지닌 인간,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늙어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과 같은 불치병, 이런 심한 질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를 지닌 인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죽어요.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 종교를 창시한 사람, 성인이라 떠받드는 사람 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신이지만 이 세상의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연의 섭리,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지녔기에 이 세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모양으로든지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죽음에 이르는 과정,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를 읽더라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은 정말 아주 처절한 거예요. 참 힘든 과정이에요. 그 세세함이 너무 자세하고 그 묘사가 정말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묘사에서, 서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그 과정, 그 하루 이틀의 그 과정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분도 있어요. 많지요, 이게. 특별히 그 사실적으로 만든 최근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예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있기 때문에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파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까지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중간에 생략하고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제자들이 당대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에 가져다가 안치시키시면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돌아가신 사흘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부활하시기 직전 사흘이 걸려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을 갖다가 다 권세로 휘어잡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하는 그 주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그거를 빠뜨린 구절을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만 서양의 일반적인 주기도문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요.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그곳까지도 미치면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세력과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제압당하는 거죠. 지옥에 있는 영들을 다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는 어떻게 됐죠? 그때 돌아가신 육체는 죄를 진 죄인의 육체인데 이제 부활하신 건 이제 의인의 육체예요. 죄인의 육체는 생명값을 치러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육체예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덧입을 것입니다. 영생 불멸의 육체를 덧입을 거예요. 그렇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뒷부분에 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굽는 생선도 드시고 하시면서 영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셨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손을 가지고 이 창자국, 당신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도마는 넣어서 만져보고 주여 하면서 믿음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말씀만 전해 듣는 것 가지고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확실하게 멸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멸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를 완전히 확실하게 제압을 하신 것입니다. 신이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육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육체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기에 부활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죽음을 내리는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를 가진 마귀를 확실하게 정복하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전쟁, 병, 혹은 권력자들의 그 탄압, 내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거 무섭죠. 지진이나 태풍, 이런 같은 자연재해도 무섭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죽음, 고통, 순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모든 생명체들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그게 생명체의 목적이고 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 이거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목표라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들 저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생존 기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인간 우리가 보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욕망이 남들보다 더 이게 남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생명체보다도 굉장히 모질면서 질기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남아야지만 자신이 이룩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이렇게 뒹굴어도 이 저승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 이런 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승에 가면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어야지만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룩해 놓은 것, 이거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죽음을 무서워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보면 오래오래 살고자 여러모로 발버둥을 쳐왔어요. 특별히 권력을 지닌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발버둥을 쳐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아는 이야기 있죠.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진시황. 거대한 무덤만 후손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앞으로 인간은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자녀의 죄를, 형제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천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을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사탄의 지배 아래 놓였어요. 이로 인해 우리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자들, 그 죄가 이제 속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하게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그런 것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속량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에 매여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는 믿음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신 고난,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경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과 시험을 겪은 사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처지의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머리로 고난을 아는 것보다,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 훨씬 더 고난에 처한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겪으신 고난, 우리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지녀서 그대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7절과 로마서 5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는 육체의 탐욕과 정욕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이생의 자랑뿐 아니라 육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욕, 특히 음란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아주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도 그러하고 성경 역시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탐욕과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서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 자체가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 우리를 형제와 자녀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때로 시험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